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我 왔습니다. 们一直都是以创造、堕落和恢复为主题来分享的。 근데 이 타락과 회복의 과정은 但是堕落和恢复的这个过程呢，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 就成就了约，就是应许， 그래서 이걸 언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可以 언약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可以 있어요. 可以称为这个立约史啊。 언약의 역사는 다시 이 창조, 타락, 회복과 같은 세 가지 순서로 되어 있듯이 여기는 다시 약속, 那么这个立约史呢，也就如同原来的这个创造、堕落和恢复的这个三个顺序一样，它是通过立约 약속, 성취, 완성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分这个阶段就是立约、成就和完成这三个阶段。 약속의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그러고 立约的这个阶段呢，我们称为旧约； 성취의 시대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그런다면 成就的时代呢，我们称为新约时代； 완성은 우리가 지금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完成呢，我们知道是在再临的时候。 그러니까 약속의 역사, 약속을 다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다 보는 거고요. 所以，当我们查看应许呢，就是通过整个旧约圣经。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신약 성경이 다 보여지는 거죠. 那么，当我们看到这样的应许怎样成就呢，也就看到了新约圣经。 그리고 이 완성은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그 약속으로 또 되어져 있습니다. 那么这个完成的这个部分呢，我们也是在新约圣经中来查。 구약의 약속이 신약으로 성취됐다면 如果说旧约的这个应许呢，在新约中成就了， 신약의 약속은 재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那么新约的这个应许呢，就是要到剩下的部分就是再临的部分了。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구분해 볼 때 세 가지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旧约圣经和新约圣经呢，可以分3点来区分。 사실 역사, 사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首先是对于事实，也就是历史， 체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接 체험. 下来是对体验，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第 식. 三是关于预言。 구약 성경에는 사실이 모세 오경하고 事实呢，也就是历史呢，是包括了摩西五经 역사서로 나눠지고 和历史书； 체험은 시가서로 나눠집니다. 体验呢，是包括了这个诗歌书； 이 예언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눠지죠. 预言呢，是包括大小先知书，大先知和小 그래서 先知。 구약 성경에는 체험보다는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所以在旧约中呢，比起体验来说呢，这个预言的更多。 신약 성경은 똑같이 사실은 복음서인데 那么在복음서. 新约中呢，这个事实部分呢，就是福音书了，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사실에 대한 부분이고 和使徒行传，这是关于事实的部分。 체험에 대한 부분이 서신서네요. 那么关于体验的这个部分呢，就是书信书。 서신이 지금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죠. 书信书呢，又包括保罗书信和一般书信。 이 바울 서신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누고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계시록 한 권 있습니다. 那么预言类的呢，就包括了启示录。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서신서라고 편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체험이 더 많이 나와 있고 那么在新约中呢，以书信的这样的形式出现的体验部分的更多。 예언은 신약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在新约圣经中呢，预言的部分就很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중심이라면 所以旧约圣经呢，是以预言为中心。 신약 성경은 이미 체험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한테서 체험됐는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那么新约圣经所强调的就是曾经预言的上帝的这些应许在我的身上是怎样成就的，这样的体验更多。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所以我们有必要来查看一下这个应许的历史。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시작했는데 当人犯罪的那一瞬间，上帝立刻就 원복음이라고 그러나요? 我们称为原始福音。 시자를 넣기로 하네. 네, 원시복음이라고 对 그러나요? ，我们称为原始福音， 창세기 3장 15절. 就是创世纪3章15节。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좀 那 보겠습니다. 么我们从创世纪3章15节来开始查看。 안 쉬어도 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这里面是什么内容呢？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这里面就谈到了说，女人的后裔要与你为仇。
여기서 중심적인 인물은 여자의 후손이네요. 那么在这里的中心人物呢，就是女人的后裔。 그러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사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于是，在原始福音，也就是创世纪3章15节中所应许的，就是关于女人的后裔的应许。 예,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来一起诵读一下3章15节，请。 외우지는 않지만 내용은 알아야 되고 절수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3장 15절. 因为我们即使不完全背诵，也是首先要知道它是在3章15节，并且知道它的主要内容。 네,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因为这个是最早出现的福音。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它内容是什么呢？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我又要叫你和女人彼此为仇，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也彼此为仇。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女人的后裔要伤你的头，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你要伤她的脚跟。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지만 我们知道伤头呢是致命的， 발꿈치를 상하는 건 그게 뭐랄까 경상인 거죠. 那么伤脚跟呢那是轻伤了。 자 여기에 보면 여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도가 또 있네요. 那这里面又看到了对女人的咒诅，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说你必多加增你怀胎的苦楚，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生产儿女必多受苦楚，你必恋慕你丈夫，你丈夫必管辖你。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의 내용입니다. 那么这个对女人的咒诅的内容呢，就是她会受怀胎和生产的苦楚，并且会受丈夫的管辖。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까? 那么男人受到了怎样的咒诅呢？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说地会受咒诅， 남자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就是男人受咒诅的缘故呢，地受咒诅。 자, 왕이 잘못하면 왕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如同王做错事的时候呢，不是王来受咒诅，而是王的百姓会受咒诅。 왕이 잘못하면 누가 고생하는 거 하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所以王要是做错了的话，谁吃苦啊？谁遭罪啊？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上帝告诉亚当要治理万物， 아담이 잘못하니까 그 만물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만물이 이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那么亚当没有做对，就是他应当治理的这万物就因他而受咒诅，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并且告诉说你要汗流满面才得糊口。 일해야 된다는 거죠. 就说也不是你终身劳苦才能从地里得吃的，就是表示他要劳动。 그전에는 일이 없었습니까? 难道在之前不劳动吗？ 그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之前也有劳动。 근데 저주받고 나서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受了咒诅以后呢，又有了别的劳动。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或许从某个角度看呢，是类似相同的劳动。 타락하기 이전에는 축복으로서의 일이었고 但是劳动，在堕落之前的劳动呢，乃是蒙福的劳动。 타락 이후에는 이게 저주로서의 일이네요. 那么在堕落之后的这个劳动呢，就是咒诅的劳动。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最后一句话说：“你本是尘土，仍要归于尘土。 이게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 내용인데요. 这就是上帝分别为蛇、女人和男人所赐下的咒诅的话语。 이게 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那么这些呢，在新约圣经中都是怎样成就的呢？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女人的后裔指的是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是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 권세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겁니다. 就是通过耶稣基督赶走了死亡的，就是战胜了死亡的权势呢，蛇的头被怎么说？这里面被伤了。 네. 그리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在提前2章15节说，女人呢因着生产的苦楚呢而得救，好像是这么说的。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네요. 这个经文是很难的经文。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这里说，然而女人若长存信心、爱心，又圣洁自守，就必在生产上得救。 여자가 아기 낳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인가요? 是不是表示女人只要生孩子就得救了呢？ 여자가 아기 낳으면은 확실한 여자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是不是表示女人生了孩子，她就真的是个女人了呢？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啊，我们觉得好像有几种说法。 그 중에 하나는 이 해산이 여자가 후손이 낳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해산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一种是指的是女人的这个生产呢，指的是生产弥赛亚，对弥赛亚。 여자들이 거룩한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메시아를 낳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也就是表示说，如果女人若长存信心、爱心又圣洁自守呢，就能生产出弥赛亚。 네, 그 의미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네요. 那么对于是否是这个含义呢，有许多争论。 디모데전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那么因为提摩太书呢是耶稣降生之后才有的书， 그 여자가 해서 아기 낳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한 토론은 있지만 那么所以对于这个在生产上得救这句话究竟是什么含义呢？有所讨论。 여자애가 어쨌든 그 해산하는 고통이 커지는 것만은 이 저주의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但是我们所能知道的就是，女人在生产上受苦楚呢，的确是咒诅。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我们可以这样来理解。 저주로서의 해산의 고통이 你因咒诅而有的生产之苦呢？ 메시아를 해산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메시아를 해산함으로써 메시아를 낳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因着弥赛亚被生出来以后呢，开辟了得救的道路。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서 자녀들을 생산함으로써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자들이 또 이제 메시아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여자들이 또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또 생산하게 된다는 이야기. 那么如今其他的女人再生孩子呢，就不会是生弥赛亚了，因为弥赛亚已经出生了嘛。那么如今的女人再生孩子呢，指的就是生出来一些其他的得救的百姓。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고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也就是女人生产之苦呢，直到弥赛亚降生那时为止。 메시아 탄생 이후로는 여자들의 그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들 낳음으로써. 那么在弥赛亚降生之后，女人的生产呢，就是不断的生出神国的百姓。 자, 어쨌든 그래서 여자의 해산에 대한 저주가 어쨌든 기독교 그 신약 안에서 성취에 대한 이야기, 성취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네요.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总之呢，在新约中呢，有就是上帝赐给女人的那个咒诅成就的这样的样子。 남자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那么，上帝给男人的咒诅呢？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기를 在新约圣经中的成就， 이 같은 일로 노동으로서의 자기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也是以这个劳动来这个成就的。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所以劳动呢，对我们来说不是苦痛，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매 맺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而是结果子的这样的手段。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所以它本身呢，能成为我们的福分， 자기 자신을 성취한다는 거죠. 也是自身的成就啊。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일이라는 거예요. 就是将自己所拥有的能力能够尽情的施展出来，就是劳动了。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虽然我不清楚大家都各自有怎样的能力， 노동을 하는 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발휘되는 거죠. 但是在劳动当中，你能将你的能力发挥出来。 그래서 이 노동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所以劳动呢，对我们来说不是咒诅，实际上是 아무 劳 일도 动。 않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如果你什么也不做的话，你根本不知道自己有怎样的能力， 가능한 형태로만 있는 거죠. 只是在一种可能的一个状态下。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可是你在劳动中呢， 가능했던 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你曾经是可能的这个东西，在实际当中呢，实现了，体现 그래서 出来。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所以呢，我们都有无限的可能性。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那么要将这些可能性
怎样在上帝的旨意当中来成就、实现出来呢？这就是我与大家的责任。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我们知道我们所蒙受的这个时间呢，是上帝赐给我们的礼物。 지나간 과거는 역사고 过去的都是历史， 미래의 일들은 꿈이라면 未来的都是梦想。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러네요. 那么我们可以说，此刻这个时间是我们的礼物。 이걸 누가 한 말인지 좋은 말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总之，我与大家现在所得享的这个时间，都是上帝赐给我们的礼物。 지나간 일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过去的都已经成为历史了，与我们无关了。 미래의 일은 우리가 꿈으로 바라는 거죠. 那么未来呢？我们都是作为梦想去展望的。 그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 那么未来这个梦想怎样成就，就在于现在上帝所赐给我的这个礼物，也就是这个时间，我要怎么利用。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所以劳动呢，我们要看作是上帝赐给我们的福分来得享。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因为我们要通过劳动来成就上帝的旨意。 자, 첫 번째가 원시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第一个应许呢，就是原始福音；第二个呢，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就是挪亚之约， 창세기 9장. 在创世纪的9章。 노아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 언약이라고 하네요. 换句话说，又称为自然之约。 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那 무엇입니까? 么上帝通过挪亚应许了什么呢？ 자연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就是赐下了要保护自然的应许。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上帝就是应许不再因人的罪的缘故来毁坏这地了，不再破坏自然了。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두 갈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두 갈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因着亚当犯罪的缘故的人类的历史向2个方向发展。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고, 有一个呢是上帝百姓的历史， 하나는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역사입니다. 另一个历史呢是罪逐渐严重的历史。 아담이 바로 범죄하고 난 그 다음 죄는 무슨 죄였는가 하면 那么在亚当犯罪之后，紧接着出现的罪是什么罪呢？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생깁니다. 就发生了该隐杀了自己的兄弟亚伯的这样的杀人罪。 근데 살인죄가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那么有了杀人罪以后的样子又是怎样的呢？ 4장 23절을 보면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在创世纪4章的23节呢，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拉麦对自己的妻子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亚大希拉，听我的声音。” 아 라멕은 와이프가 둘이 있었는 것 같아요. 所以我们能看出拉麦有2个妻子。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说拉麦的妻子细听我的话语，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就是让听自己的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他要说什么呢？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中年人伤我，我把他杀了；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少年人损我，我把他害了。 무슨 말입니까? 表示什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다음 세대는 在该隐杀死亚伯以后的世代当中啊， 라멕의 모습으로 대표되는데 拉麦就是一个代表样式， 조그만 상처를 냈더니 죽여버리고 就是有人稍稍给我一点伤害，我就杀了，杀 조금 了对方。 다쳤더니 상대방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对方稍稍的碰了我一下，我就杀了对方。 이게 보복의 법입니다. 这就是一种报仇的法则。 상대방이 나한테 A를 10을 주면 10을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对方使我受损了10的话， 우리가 갚아줄 때는 10으로 갚아줍니까? 그보다 더 큰 걸 갚아줍니까? 我们就是报复的时候是只报复10呢，还是更大呢？ 더 크게 갚아주는 거예요. 会报复更大。 보복할 때는 내가 10 받았으니까 그래 나 10만 보복할게. 이게 안 됩니다. 10 받았으면 100을 보복해야지. 报仇的时候都是这样，你受到了10的伤害，不会只还给10的伤害的， 그래도 往往是100的伤害去给对方。 그래서 구약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는 所以在旧约中有这样的律法说，以牙还牙，以眼还眼。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만 보복하지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所以这个律法指的就是，如果说你伤了眼，怎么说呢？你伤了对方的眼，你就要只赔，不对，抱歉啊，好像是我明白那个话，这个话的意思就是说呢，如果对方伤了你的眼，你要报仇呢，你只能伤对方的眼而已，你不能做更大的、更过分的事情。 더 크게 보복하지 말고 꼭 그만큼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就是限制你不要做更大的报仇，而是只做到那个程度。 그러니까 그건 보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所以呢，他不是真的去限制你，而是相当于告诉你不要去报仇。 보복하는 사람의 특성상 10을 10으로 보복하지 않고 눈만 다쳤다 그러면 눈만 다치지 않아요. 상대방을 죽여버리지. 所以因为人的特性就是这样，人不会说受到了10就只还10。如果眼睛受伤了的话，人就会杀了对方的。 여기 라멕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상처 입었더니 상대방 죽여버리고 내가 조금만 다쳤더니 상대방을 또 죽여버렸다는 거죠. 那么拉麦此刻所说的话就是这样的。你看他伤了我，轻轻的伤了我，我就杀了他；他碰了我，我就杀了他。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점점점 발달하는 겁니다. 是的，我们看到了人的这个罪恶呢在不断的发展。 아담은 겨우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亚当呢是吃了善恶果， 그런데 그 아들은 동생을 죽이네요. 可是他的儿子呢杀了亲兄弟。 근데 그들 자손은 조금만 다친 것 갖고도 죽이기 시작합니다. 那么他的其他的那个子孙们呢，达到什么程度呢？稍稍的有点伤害就杀掉对方。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잔악해지고 커지는 거죠. 所以我们看到人的罪恶呢越发的残忍，越发的扩大。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십니다. 所以上帝呢通过洪水毁灭了世界， 모든 만물이 다 죽었습니다. 一切活着的都死了， 오직 노아의 가족하고 唯有挪亚的一家，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있던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还有在方舟里面的那些动物。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면 어떻게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那么如果上帝再次震怒的话，世界会怎样？真 그래서 难以想象。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所以在洪水之后呢，上帝显出这个彩虹，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立了这个彩虹之约。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所以挪亚之约呢 자연 언약 是自然之约，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也称为彩虹之约。 예,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所以每当看到彩虹，就能想起上帝所立的约。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这个约是什么？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就是上帝说我不再用水，也就是不再用洪水来毁坏这地了。 다시는 너희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우주까지 다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所以也就是表示不再因着人的罪，连其他的生物或其他的这个宇宙会因着人的罪而受损了。 그래서 파종의 때와 수확의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정규적으로 계속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并且他应许，什么假秧的寒暑，冬夏昼夜呢就永不停息了。 예. 그래서 이 자연이 보존되게 하겠다는 거죠. 也就是他要保存这个自然。 자,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언약에서는 뭐가 약속되는 거면 여자의 후손이 약속됐었어요. 首先在创世纪的3章15节那里呢，首先是应许了女人的后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로만 하면 홍수가 나버리는 거로. 那么因着人的堕落呢，就是上帝使用洪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这样的话就使得女人的后裔很可能来不到这个世上。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所以上帝就立下了这个彩虹之约，说再也不用洪水来审判了。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就是通过保护自然来预备这个女人的后裔来的道路。 그래서 원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所以原始福音呢应许了女人的后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은 그 여자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那么挪亚的这个对挪亚的这个应许呢，就是要保护女人后裔的这个应许。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第三个应许呢是第三个约呢是亚伯拉罕之约。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根据创世纪12章的1节， 이 아브라함 언약은 또다시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这里是又谈到了亚伯拉罕后裔的 내가 故事。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这里说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이하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네요. 所以这创世纪12章2节出现的这个约呢，乃是对亚伯拉罕的后裔之约。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 1절로 이하의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那么，如果说创世纪3章15节是对女人后裔的，是关乎于女人的后裔，那么创世纪12章2节呢是关乎于亚伯拉罕的后裔，也就是后来的犹太人。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创世纪12章的2到12章1절로 3절. 1到3节， 네. 12章的1到3节，我们来一起诵读一下。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这里说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 땅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他有没有给亚伯兰看这片地呢？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땅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还没有，就是告诉他以后我会给你看这片地，你先出来， 이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就是你无条件的出来，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根本不知道自己要 뭐 去哪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因为希伯来书中已经谈到了亚伯兰当时还不知道自己要去哪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2节说：“我必叫你成为大国。” 너는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합니다. 说：“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也说你也叫别人得福，就是说你要 다른 成为 사람들의 福的 복이 根源。 되겠다고 돼 있네. 네, 복의 네. 근원이란 말이 안 돼 네, 있고. 네, 옛날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되어 那 있었는데 么韩国语的圣经呢是说你要成为福的根源。 이제 지금 이 성경은 바뀌어갖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네요. 哦， 똑같이. 那么如今的韩国语圣经呢是翻译成你要成为福。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거는 那么亚伯兰成为福，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那是表示他自己要得福呢，还是说他要给别人福呢？ 뭔 뜻이에요? 是什么意思？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当说亚伯兰他是福的时候，是要表示他得福呢，还是说表示他要给别人福？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是的，给别人带来福。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건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겠다는 거죠. 所以呢，就是亚伯兰从上帝那里蒙福呢，不是说为了自己来蒙福，而是要成为别人的福。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샘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那么福的根源呢，就如同泉水。 샘물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不 모르겠는데 知道大家见没见过泉？ 샘물은 물을 떠내면 떠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就是你越是把这个水呢，舀出来的话，它那里面的水就越更新。 근데 물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如果你 아십니까? 不舀出来，任由它这样的话，它会怎样呢？ 그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아서 물이 썩습니다. 它就不再动了，它就腐烂了， 샘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就是不再是活水了。 그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야 됩니다. 所以呢，要不断的舀出来， 그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越是舀出来呢，它就越有活水出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那么谈到我们是福的根源的时候，指的就是这样。 우리가 복의 하나님의 복으로서 계속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我们在上帝面前成为福的根源，不断的把这个去分享给别人的时候，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我们里面就会涌出更多的福来分给别人。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복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可是犹太人呢，以为这只是他们自己的福，所以呢，他们就想自己拥有，不肯分给别人。 자기들 것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他们主张这是他们自己的， 그랬더니 그 복이 썩어버렸습니다. 于是这个福就腐了， 그리고 자기들도 복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못 주게 됩니다. 使得他们自己也没能蒙受这个福分，也没能将这个福分带给别人。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节就是这样。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我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前面和后面的这个差别我们能看出来吗？ 앞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前面说为你祝福的我必祝福他，咒诅你的我必咒诅他。 그러면 뒷부분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사람은 복을 얻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으리라고 되어야 됩니다. 那么接下来那一句话就应该说，地上的万族都会，因你而蒙福，或因你而受咒诅。 무슨 말인지 가요? 能理解吗？ 앞부분에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테니까 뒤에서도 어떻게 나야 되는 거야?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사람은 복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게 되리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也就是前面既然谈到了为你祝福就会蒙福。